여러분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라면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총, 칼, 기관총, 폭탄, 이런 등등. 그러나 갖고 싶은 무기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참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어떠한 무기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무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삶이 전쟁터인지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인지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속에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제대로 대응을 하며 살죠. 태평성대를 누릴 때 매일 전투훈련을 한다 해보십시오. 그게 아니죠. 그러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은 긴장을 하고 전투태세를 갖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떻느냐면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아가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들이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결코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군사로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조금 큰 교회 가게 되면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늘 서두에 그들이 기도할 때 뭘 하냐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었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의 서두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서두로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봤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드물고.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잘못됐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최강의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가,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기로 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10절의 첫 구절이 그리고 6장 저희들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부터는 끝인사를 하거든요. 편지의 끝인사가 있죠. 간략하게 합니다. 그 앞에 부분들이 원래 내용이죠. 본 내용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에 끝으로 돼 있죠. 이 끝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후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 내용들을 쫙 하고 난 뒤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들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 세력들과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적절한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무대포로 인해 전술로 나가가 싸움에서 이기는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전술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하게 되어라 겁니다. 이 권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도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 그 6절과 9절 안에 서두에 강하게 되라, 9절에 강하게 되라 아우르고 있습니다. 안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강하게 되라, 강하게 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강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다른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군사로서 강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아니고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만 가게 되면 다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은 강하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큰 교회 가면 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큰 교회만 찾아가면 되죠. 작은 교회는 다 문 닫고 그 있는 교회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전국에서 큰 교회,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들만 다 몰리면 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께로부터 오는 그 힘의 능력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뭐냐?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힘들과 권세 위에 그 살리신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게 그 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힘을 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 힘은 또한 성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절에서 이 힘은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복된 삶을 미워하는 세상 속의 악한 세력에 저항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입으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 속뜻은 한번 입고 벗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고 입으면 벗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9절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되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가 한글 성경에 요래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요,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입니다.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서는 겁니다. 계속 제가 오늘 서는 것에 대해서 굳게 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굳게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항해서 굳게 서라 이 말을 합니다. 나가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마귀를 막 죽여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하면 무조건 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뭐죠? 적을 정복하는 겁니다. 성을 빼앗든지 진지를 빼앗든지 적을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마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정복하는 거 죽인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전투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래가 되겠느냐 싶을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지금 오늘 대적한다는 게 마귀가 저기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입고 대적할 그 자리에서 대항해서 그냥 굳게 서는 겁니다. 이게 주 목적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걸 이 구절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은 마귀에 대항해서 설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일반 의복을 가지고 마귀를 대항해 서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항해가 설 수조차 없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이미 다 들었죠. 보았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싸움을 돕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다 우리말로 하면 지렸다 이 말입니다. 쫄여가지고 한 명도 대항해가지고 뭐 어떻게 대응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겁니다. 딱 서가 있으니까 골리앗이 다 두려워가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게 대항해 설 수 있는 거는 다윗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골리앗을 그때는 1대1로 전투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고요. 우리는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패하지 않아야 되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대적하여 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3절에 또 나와요. 14절에도 또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 방패 등을 가지고 땅에서 서로 막 부딪히며 싸우는 그런 게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악한 날이다 이 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악한 날에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힘과 권세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십시오. 다 기가 죽어가지고 꼬리를 빼가 도망을 치든지 몸을 땅에 엎드리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미 기세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 당당히 굳게 대응해서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마귀에게 굴복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려고, 그를 죽이려고, 정복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넘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마귀의 관계에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씨름이라는 것 나오죠. 그때 가서 다시 이 부분을 넘어진다 이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며 공격해 올 때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심장만 보호하면 돼. 요거만 잘하고 다리 하나 잘려도 관계없어.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까지 다 보호하고 손가락 하나 손 하나 잘려도 괜찮아. 손도 다 보호해줘. 머리 중요하니까 전부 다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갖춰야 되지. 나는 이거 입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칼만 들고 가면 됩니다.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방패 필요 없어요. 화살 날아오면 다 피해다. 이런 교만한 생각 갖고 있다가는 그냥 패하고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이 많은 걸 온몸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인가를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알 수 있는 이 마귀의 관계의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서 전체를 보시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조하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새로이 창조한 에베소서 혹자는 신학자 중에 새로운 인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인류. 그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는 흑인, 백인, 황인종 없고 종, 자유인 구별이 없고 남녀 구별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구별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이. 새로운 인류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평화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게 마귀의 관계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 20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뭐죠?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들 사람들 속에 복음이 전해지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빼앗기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걸 사탄이 미리 가로막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대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와 우리의 씨름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씨름이라고 되어 있죠.
왜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씨름에 대해서, 이거는 레슬링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씨름은 레슬링입니다. 우리나라에 씨름도 있잖아요. 그거 떠올려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씨름이라는 용어로 또 얘기해요. 씨름에서는 지고 이기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을 죽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씨름판에서 이기는 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그냥 딱 넘어뜨리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스포츠 용어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천이도 군에 가면 알겠지만 완전 군장을 하고 씨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입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입어야 된다. 왜? 씨름을 누구랑 한다고요? 아니, 마귀와 여기 나오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씨름한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씨름하는 자세만 갖추지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요. 일반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보다 월등히 능력과 힘이 많은 그러한 영적인 악한 존재들과 씨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뭘?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을 하고 씨름에 임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무거운 것도 있고 어떻게 안 넘어지냐? 그래야만이 된다. 이게 영적인 전투, 씨름의 원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더 무더운 여름에 지금 헬멧, 킥보드 얘기하면서 법적 조치 들어가니까 헬멧 쓰라 그러니까 다들 안 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멧이 이 더운 여름에 쓰고 맨날 다닌다 생각해가지고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안 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머리를 보호해야만이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찮아 그래가지고 탁 벗고 그냥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귀찮다고 다 벗어 제끼고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한다 이 말입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더라도 이것 갖추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대가 우리를 팔 하나 상처 입힐 목적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다리 하나 상처 입히면 기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름의 목적이라는 거는 굳게 서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땅에 내던져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씨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투의 의미도 같이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씨름이나 레슬링 같은 것도 무겁게 장비를 갖추고 씨름했던 그러한 자들, 그래서 손과 손을 마주치면서 싸웠던 고대 전투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답니다. 그냥 팬티만 입고 하는 게 아니고 무거운 장비들을 갖추고 막 씨름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 대상을 뭐라고 되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카테고리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그 다음에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세력들이 이들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러기 전에 이들은 어둠의 세상 권세들, 하늘에 있는 영적 악한 존재들이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을 그들이 악한 자들이 아직까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백성들이니까, 어둠의 백성들이니까 그냥 통치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통치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죠.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제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자들이니까. 마귀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를 그들이 싫어해요. 미워하고 어쩌든동 죽이려고 하고 걸고 넘어지고 기회만 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전투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시도 우리가 마음 놓고 영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이제 이 정체들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거의 한 묶음으로 세트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그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3장 10절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러면서 공중에, 이게 하늘입니다. 우리가 삼청천이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삼청천, 하늘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하늘, 그 중간에 또 거기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이 어디를 다스려요? 이 땅을,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헬라어가 두 단어로 합성합니다. 하나는 코스모스, 세상. 하나는 파워, 힘, 주관자.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세상 주관자는 구약에서는 누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끌어와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초월적이고 악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가 계속 어둠의 세력, 어둠 이래 얘기했죠. 그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온갖 어두운 일들,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면에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요? 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살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 마음속에서 막 뛰어내리라고 죽게끔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이들이 지배하지. 하나님이 일부러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래 돼 있죠. 이들은 이 적대적인 악한 영들의 모든 계급들을 다 총칭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카테고리들이 하늘의 영역에 존재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게 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 이래가지고 그 밑에 계급이 있듯이 악한 영들도 제일 위에 사탄을 비롯해서 밑에 쫄개들이 계층들이 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계층들이 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 권세,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 대통령, 권세 잡은 자들이
또 있죠. 그다음 성경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토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끔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으로 손 들고 그냥 빨리 가 해가지고 나머지 8가지 재앙을 맛 안 보고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10가지 재앙까지 다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항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마음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세력들, 통치자들까지 다 지배하시는 겁니다. 이 사탄이 땅에서 통치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시적인 통치고 지배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뻔하죠. 결과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보면은 스릴이 덜하죠. 저때 결정적인데, 그거 보니까 다 봤기 때문에 막아내. 이래 되고. 지금 전반전에 우리가 3골 먹었는데 후반전에 4골을 넣어가지고 이기더라. 그럼 3골 먹더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결과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악한 자들 우두머리를 물리치고 그들의 사망의 무기를 깨트리셨다. 그러니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을 통해서 강건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주시죠. 오늘날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결과는 알지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다 경험했는데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 요래요래 가면은 이 과정을 밟으면은 통과할 수 있어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통과한 자가 보면 이래 가면 다 통과해 하는데도 그 당사자는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승리하신 걸 말씀을 하셔도 그 어려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를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야만이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난데 말씀이 진리구나.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잘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듣고 말씀들을 계속 듣는 거지. 한 번 듣고 나는 100% 충전이 다 됐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게 11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덧붙여졌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약한 날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능히 대적한다는 게 뭐다? 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인의 원수의 영적인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무기 또한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악한 날이다. 2000년 전에도 악한 날이었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세상도 악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아까 능히 대적한다는 걸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준비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행한 후를 제가 뭐라고 번역했죠?
준비한 후에 이 행하다는 동사를 준비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13절을 여러분들 읽고 나면은 영적인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서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끝마친 뒤에 서기 위함이다. 그럼 뭐야?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투를 끝내고 난 뒤에 서기 위함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행하다는 것은 준비하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목적이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날에 우리의 원수들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버티고 견디어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입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하여 입으라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 구성 요소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14절 맨 첫 구절이 뭐죠? 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이게 11절, 13절 대적하다는 대적하기 위한 거다. 이게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이 취해야 될 기본 자세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는 이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바울도 성도들이 굳게 서라고 권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곳곳에 보시면은 굳게 서라 이런 말은 주 안에 굳게 서라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야 된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얘기를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제일 먼저 취해야 되는 게 허리띠입니다. 여러분들 옷 입을 때 허리띠부터 찹니까? 아니죠. 바지를 입든지 해야 돼. 이게 지금 허리띠를 차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순서는 군사가 갑옷을 입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요?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허리띠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허리띠냐? 대신 이걸 번역하면은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아니, 허리를 동이는 걸 왜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대야?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댔죠. 그럼 늘 보는 게 뭘 봐요? 보초서는 군사들 보죠. 그 다음에 로마인 군인들 많이 봤겠죠. 그들의 복장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허리를 동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띠 아닙니다. 그래 떠올리면 안 돼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다 군인들이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뭐 같은 옷을 밑에 있어요? 치마 비슷한 거 입고 있습니다. 그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허벅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허벅지를 보호하는 그 짧은 바지처럼 생긴 앞치마 같은 겁니다. 남자가 무슨 이런 것을, 근데 활동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왜 꽉 동이죠? 허리를 동이는데, 허리 힘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스포츠가 뭐죠? 역도. 역도의 허리띠 보셨습니까? 우리 허리띠에 비해서 엄청나게 굵죠? 두께가? 예. 역도 선수들은 허리 힘이 얼마나, 다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근데 뭘로 동여매라? 진리로. 동아줄로? No. 진리로.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는 이 성실. 그리고 5장 9절 같은 데 보면 빛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켈빈은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무엇과 반대돼요? 거짓과 반대됩니다. 그 성도들은 허리에 꽉 차는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로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된 걸 말해요. 진실한 건 참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라, 이런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의의 호심경, 어려운 말이죠. 호심경이 뭐냐, 그냥 우리 쉽게 하면 가슴막이. 로마인들, 군인들 보면 가슴막이가 생각나죠? 아주 단단한 철로 돼가지고, 그겁니다. 이거는 뭘 보호하죠? 가슴, 폐, 심장, 이런 걸 보호하는 겁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쇠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가슴막이는 뭐다? 의다. 의는 누구로? 지금 여기 모든 장비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의도 누가 주신 거다? 당연하죠.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의로움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우리가 담대함, 두려움을 제거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 의의 호심경을 딱 갖추고 마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하는 악한 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의와 관계되는 게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아니, 너는 죄인이야. 네가 뭐 의인이야. 확 죽어. 죄인이 뭐 천국 가려고. 너는 죄인이야. 뭐 봐봐, 생활하는데 맨날 죄 짓잖아. 그럼 니는 천국 못 가. 이런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내 돌아보니까 다 죄를 지어요. 그럼 푹 죽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죄 없다 하셔서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더 이상 사망이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망으로 공격할지라도 사망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됐는데 뭘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이 로마인의 신발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운동화 아닙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 만든 두꺼운 밑창에다가 징을 박은 이 칼리가라는 반장화입니다. 장화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화, 그런 게 아니고요. 발가락 부분은 다 드러내 있습니다. 이 발목과 정강이 부분까지 오고 몇 가닥 장식도 달려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신발을 보시면. 그리고 신발이 징이 박혀 있으니까 어떻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행동하는데 막 달리는데도 잘 바닥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발이 잘 만들어져가 긴 행군을 하더라도 자세를 견고하게 다져주는데 딱 필요한 장비다, 이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럼 신을 신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도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의 평화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 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뭐냐? 로마 군인들이 튼튼한 군화를 신음으로 땅을 탁 밟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견고함을 가져다 주고 확고부동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악한 자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굳게 선다는 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반석 이냐 모래 위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건 어떤 자들이다?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경관 발판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방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에 뒤에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는 유일한 장비가 방패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쭉쭉쭉 넘어가요. 근데 방패에서는 앞에 모든 것 위에라는 것도 추가하고 이 방패는 어디에 쓸모 있는 것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무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방패인데 온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럼 커요 작아요? 큽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인데 길이가 120cm, 폭이 75cm, 두께가 손바닥 넓이.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적게 나가겠습니까? 약 10kg 정도.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여가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위아래 부분을 쇠로 딱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킨. 그리고 방패의 겉면, 적을 보는 겉면에는 천을 덮였었는데 그 천이마다 그 위에다가 천에다가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였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그 가죽면에다가 물을 적시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불화살을 쏠 때 내만 딱 조정해가 쏩니까? 상대방이. 불화살을 어떻게 쏴요? 그냥 쏩니다. 그럼 내만 위험해요? 아니죠. 전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방패를 가지고 내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다 막아내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패는 영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게 됩니다. 유혹을 당할 때 넘어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적이 화살만 공격할 수도 있는데 뭐까지? 불화살로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듯이 불화살이 불이 나면은 다 죽습니다. 타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화살이 날아왔다 맞고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방패로 확 눌려버리면 꺼지는 거죠. 맞기만 하는 게 아니죠.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지에 불이 번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방패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기는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기능을 하는 이 믿음을 영적으로 우리한테 보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불화살로 총공격할 때 이 불화살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서 써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투구는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청동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쓰면은 그냥 청동만 덮어 씌우면 어떻게 돼요? 청동 껍데기만 청동만 달랑 머리 쓰면 머리가 편하겠습니까? 위에서 퉁퉁 치면은 엄청 아프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안쪽에 털을 대든지 스펀지를 딱 깔아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도끼나 망치로 내리치지 않는 다음에는 그 어떠한 무기로도 머리를 뚫고 깨뜨릴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 자가 망치를 들고 나가요. 그런 게 잘 없죠.
그냥 칼이나 창입니다. 활이나. 그 정도는 여기에 못 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머리를 다칠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뭘 써야지? 투구를 써야만이. 근데 그게 덥고 귀찮다고 여름에 다 벅스 던지고 나는 뭐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어. 그러다가 잘못해가 맞으면 죽는다. 머리가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온몸 뚱아리가 다 멀쩡해도 머리가 상해가지고 죽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 투구가 뭐다? 구원의 투구다. 근데 투구는 순서를 보면은 투구 다음에 뭐죠? 검입니다. 여러분들 왼손에 뭘 들고 있겠어요?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방패. 나중에 오른손에 뭘 들어요? 검. 그러면은 방패와 검을 딱 들고 난 뒤에 투구를 쓸 수 있다 없다? 잘 못 쓴다 봐야 됩니다. 이래 억지로 쓰면 돼. 이게 아니고. 그 순서가 마지막이 뭐다? 검. 그 앞에가 뭐다? 투구. 그 앞에가 방패.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뭐다? 투구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 그러면은 사단이 뭘 공격하겠어요? 넌 구원 못 받았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활 보니까 개판이야. 구원 못 받았어. 네 구원받은 날짜 기억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합니까? 어떻게 기억해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딴짓해 가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면들만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영원한 삶을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확신이 서는 겁니다. 영원한 삶은 어디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 거를 확신해요? 천국에서.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누릴 것인가를 명확히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러면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이걸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너가 나의 아들인데 옆집에서 너는 저 사람 아들이 아니야. 자꾸 한다고 아들이 아닌 게 아니죠.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 사단이 너는 아니야. 자꾸만 찝쩍거린다고 내가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임과 동시에 방어용 무기로 공용으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 쓰이는 칼은 로마인들을 쓰던 칼 중에 어떤 칼이냐면은 길이가 60cm.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우리나라들 장군들 쓰던 길이하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5cm 정도의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들 트로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면 아킬레스가 나옵니다. 아킬레스가 쓰는 칼이 이 정도 칼입니다. 거기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하고 전투를 하는데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칼은 어디에 1대1로 맞붙어 썼을 때 적을 죽이는 데 쓰는, 맞고 찌르고 뭐 이런 겁니다. 너무 길면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어용으로 이게 칼이 뭐라고요? 성령의 칼입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방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 방에 확 쳐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대응을 뭘로 하셨다? 세 번 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쓰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대응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그 다음 공격용 무기로 이게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럼 뭐야? 선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 전파를 막는다 했죠, 사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왜 전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의 백성들이 빼앗기는 겁니다. 영토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막는 거예요. 왜?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함께 데려가는 게 저들의 목적인데 자꾸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빼앗기는 거야, 예수께. 이게 공격용 무기로 쓰이는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열심히 전해져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최일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깨뜨려지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것들로 무장을 하고 공격용 무기로, 방어용 무기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써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죠.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입는다고 끝난 게 아니죠. 한 가지 실험해야 될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게 18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18절의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18절에 all이 뭐죠? 모든, 여기에 4번이나 쓰입니다. 무슨 4번 나옵니까? 2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데 그 성경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모든 할 때 모든은 그래 나왔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항상 이게 all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이게 all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도 이게 all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 all을 4번 썼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해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취하여 입은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각각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었을 수도 있고 입었는데 입기만 했을 수도 있고 뭘 안 했어요? 18절에 이걸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을 꼭 기억해서 기도를 성령 안에서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해 계속적으로 행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죠. 영적인 전투가 어떤 성격을 띈다? 공동체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 혼자 100명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내 혼자 무장 잘하고 내 혼자 딱 먹고 잘 살면 끝. 천만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화살을 내한테만 쏜다? 우리 진지를 향해서 막 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잘 막았는데 옆에 불이 붙어. 그럼 내까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게 나는 잘했는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대응을 해야만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지체인 성도들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다져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 패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해야 됩니다. 다윗이 늘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갖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무기가 악한 사단의 무기와 싸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승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실패해. 무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무기를 착용한 인간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전투에서 패배,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돌이키고 이런 걸 반복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와 그 길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이 무기를 잘 취하여 입고 우리의 씨름, 전투의 대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패배의 트라우마를 이제는 말끔히 씻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온 마음 다해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들 사전에 패배라는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죠. 이거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패한다는 말이 성립이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패한 적이 있습니까? 땅에서? 없죠. 예수님 앞에 귀신이 오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원래 골리앗과 같은 장군 앞에 딱 서기만 하면은 오줌을 지리고 벌벌 떨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잽이 안 되니까. 그게 예수님과 사탄과의 그 대결에 있어서 그겁니다. 그 정도의 월등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분의 힘으로 무장됐는데 우리가 벌벌 떨면서 맨날 패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도 졌습니다. 이번 주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기도들만 계속 되풀이, 죽을 때까지 되풀이 할 것 같아요. 이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최강의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지속적으로 날마다 치르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씨름과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용사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